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인정에 목마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평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잘 받고 싶은 마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좀 인기가 누구보다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의 평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에 막 부들부들 몸을 떨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천하고 만이 좀 헷갈리시면 사울은 1,000원이요, 다윗은 10,000원이로다. 1,000원이 클까요? 이런 거 여쭤봐 죄송합니다. 1,000원이 클까요? 10,000원이 클까요? 10,000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지금 왕인데 다윗이 10,000원이고 자기는 1,000원이라고 하니까 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요. 네, 다윗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평판은요, 다윗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줘, 막 이렇게 돈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막 소문내어 조작해가지고 무슨 음모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윗이 만든 걸까요?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골리앗이 소리칠 때요,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그 장면 속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실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1번 1개, 2번 5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개면 끝나죠.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아니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한번 탁 던졌는데 실패했네? 그 다음에 또 던져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마도 5개 가지고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라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뭐 일부러 막 조작해갖고 만들어서 움직이고 막 지지자들 생기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론을 조작하죠. 그렇죠? 그 안에 뭔가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을요, 대략적으로 보면 다윗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왔을 거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면 우여곡절이 너무 많다. 사연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지금 다윗이 쓴 시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꾸며가지고 왕인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시가 나온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음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음모가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누가 이 음모에 앞장선 사람일까요? 아들 압살롬. 누구요? 아들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왕인데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과 친한 사람들을 또 꿰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참, 인생이 참 비참하지요. 아들 키워놨더니 아들이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이 바람처럼 사람의 마음들은 바뀌어요. 언제는 천천만만할 때 이 다윗의 지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거의 뭐 90% 이상. 다윗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을까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데 압살롬이 뭔가 음모를 꾸며서 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이제 다윗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압살롬의 지지자가 더 구름대같이 많아지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요, 다윗이 두렵지 않대요. 지금 그 대적이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대적이 아들 압살롬인데, 그리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정신이 없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참 별의별 일이 다 많지요. 네, 정말 사랑했던 사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 가족과 같은 그 사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거죠. 우리 97년도 IMF 때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많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또 2000년 접어들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참 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이고, 사람 믿을 게 못 되네. 이거 어쩌나. 참.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왜 다윗이 두렵지 않냐면 여기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주는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방패는요, 어떻게 하다 보면 구멍날. 여러분, 방패는요, 요따만한 방패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말하는 방패는요, 이 몸 전체가 다 가려지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말하는 방패는요, 딱 이렇게 숙이면 몸 전체가 다 가려져서 화살이 날라와도 요 뒤에만 있으면 이 방패가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방패도 구멍이 난다 안 난다? 난다. 망가져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야,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적수가 나타나요. 골리앗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의 적수가 있겠나요? 있겠냐고요. 그 키 크고 잘생긴 그 사울왕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군에 얼마나 장수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패도 아무리 탄탄한 방패도 사람이 만든 방패는 뚫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판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저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신경 쓰다가 머리 아플 때도 있지요. 그러라고 하세요. 그렇죠?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게 잘못된 소문인지 알고 다 또 이야기 다 수정해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가, 인기 이런 건요, 순식간에 다 바뀌어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해 막 인정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판은요, 이 방패는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다 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막 성군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때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요, 왕들의 전쟁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왕이 선봉장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다윗이 내가 안 나가도 요압 장군, 자네가 나가도 이길 거야. 난 오늘 그냥 집에서 쉴게. 궁에서 그냥 쉬는 거죠. 궁궐에서 침대 위에서 엑스레이나 찍고 있는 거예요. 이리 디비었다 저리 디비었다가. 이게 너무 이게 누웠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아프니까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죄 짓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궁궐에 올라가서 자기 장수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데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불러들이고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간음죄, 살인죄 이런 것들을 이 다윗이 아주 체계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편 3절에서 두 번째 주는 나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마저도, 나의 친한 사람들마저도 다 반대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진쳐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다? 아니죠. 두렵지 않다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오늘 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영혼이 살찌는 일이에요. 제가 마스크 쓰고 기도 몇 번 해봤더니 숨이 차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져. 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굉장히 정말 애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너희들만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게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요. 요즘에는 또 구사 맞습니까? 구사 쓰잖아요, 구사. 그러니까 더 숨쉬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은혜롭게 앞에서 막 찬양하실 때 앉아 계신 분들도 막 은혜롭게 찬송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싱어들도 여러분들이 또 은혜롭게 찬양하면 자기들도 은혜롭고, 그럼 싱어들도 은혜롭게 찬양하면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은혜롭고, 서로 은혜가 서로 주고받고 막 탁구 치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핑퐁 막 하는 거죠, 은혜가. 그러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목소리만 들으셔도요, 우리 마음과 태도를 모두 아십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멘 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 마음과 자세 아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 드려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 왕이 되어서는 압살롬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또 당하고, 그럼에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의 신앙의 민낯이 막 다 드러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고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지만 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별 볼 일 없음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느냐, 아니면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오히려 그때가 성숙의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밑바닥으로 더 믿음이 추락해서 더 멀리 네, 탕자처럼 그냥 계속 떠나느냐,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은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시편 3편의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이 시편 3편은요 회개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한쪽에는 사울왕, 한쪽에는 다윗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권투 경기처럼 홍코나 사울왕, 청코나 다윗,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누가 인정받을까요?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까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노란 부분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는 다윗이고요, 왕은 사울왕이에요.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실 것을 다윗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와 사울 사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여러분 그때 다윗 자신은 의로웠을까 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11절 보세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말씀하죠.
13절도 볼까요? 13절.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속담인 거예요.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는 거죠.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법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서 악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26장에 들어가서 18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24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자신은 너 다윗을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사울왕마저도 어찌 보면 원수죠.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마저도 다윗을 의롭다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셔도 자신에게 승산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시편 7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가 있고 성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시편 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방패는, 지금 다윗의 시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까 시편 3편 3절의 말씀과 같이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다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이 시를 보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네. 워낙 숨어 다녔으니까, 숨고 막 그랬으니까 그 숨었던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의 방패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커다랗게 만든, 탁 들고 있는 그 방패였을까요? 다윗이 만든 방패였냐 이거죠. 다윗이 만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평가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다윗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시간이 나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했네. 기도 많이 했네. 성경으로 오늘 그냥 한 60장 100장을 읽었네. 나 참 많이 읽었네. 찬송을 10곡 20곡 많이 했네. 한두 시간 찬송하고 살았네. 물론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찬송도 좀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방패가 아니고 내가 방패인 거죠. 내가 만든 방패고요.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 연차, 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온유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에게는 내가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이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어찌해서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는 거죠.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는 거죠.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졌어요? 당을 졌어요. 당을 짓는다는 표현 아시겠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려고 모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축복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 이 당은 잘못된 당을 지은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중의 대표 250명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그 당에 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회중 가운데 겨우 이름만 있는 사람들 250명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회중의 리더, 대표들 250명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회 세상 돌아가는 건 아무튼 모르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던 분, 그런데 당을 짓는 거죠. 끼리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인기와 평판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서운함도 있고요. 뭔가 이유는 있겠죠. 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섭섭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민수기 16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듣고 뭐 했다가? 엎드리는 건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16장 13절 말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으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반역의 무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끌어냈다 그러잖아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노예로 살았던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바보 멍충이 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노예로 살았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뭐가 되려 하려느냐? 왕이 되려 하려느냐?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느냐? 이렇게 모세를 반역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역하는 리더들의 무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리더들이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16장 30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땅바닥이 갈라져 땅이 입을 열어 그들 집에 속한 자들 재물 모두 다 삼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요. 형통해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죠.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좀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잘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느슨해지면 그런 게 더 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나약해지면요, 뭐 사소한 문제 하나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전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똑같이. 25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요, 리더 중에 리더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가족들 재물 다 땅이 삼켰고, 나머지 회중의 대표 25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살라 버립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말씀하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하게 괴롭히시는 것 같지?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있다니까요. 근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심판으로 알고 악인들은 못 견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나 심판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니까 이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를 이 다른 번역본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다.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벌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는 표현이 이 어감이 잘 부드럽지 않겠지만 그래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시지?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나를 나오미, 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고난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고라와 다단의 무리는요, 용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 이야기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이야기는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고라와 다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통하겠다. 왜 모세가 혼자 군림하느냐, 이게 따져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정에 제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요즘 너무 불안해서 우왕좌왕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떡볶이 드시겠습니까? 김밥 드시겠습니까? 떡볶이도 맛있고 김밥도 맛있고. 요즘에는 떡볶이와 김밥이 한 세트로 나오죠. 네. 또 달라 그러면 그렇게 주는가 봐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짬짜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치킨도 양념이 있고 그 하나 뭐라 그래요? 후라이드. 근데 요즘 반반 있잖아요. 우리 집은 반반만 시킵니다. 네. 이쪽 반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이쪽 반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취향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반반.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일 때는 반반이 아니고 한 마리씩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느슨한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뭐.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 뭐. VIP 작정하는 사람들 작정하겠지 뭐. 전도할 사람들 전도하고, 기도할 사람 찬송할 사람,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라 그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뭐. 이게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어요. 굳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1년, 2년, 지금 3년 이상 계속, 때로는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벌써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오래도록 그렇게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불러가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신앙의 어떤 자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목사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교회 누구누구 아닙니다. 다 우리는 연약해요. 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다윗이 잘했나, 사울이 잘했나,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니까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에요 했던 사람들이, 이 지지자들이 바뀌는 거죠.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와, 했다가 그냥 에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의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좋은 모습 다 잊어먹어요. 희한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 되겠다. 이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대놓고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있었던 것들을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다윗 왕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아주 교만이 충만합니다. 자기 영광을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고 다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단 그냥 조용히 어디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뭐 싹 쓸어버려 피를 불러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네요.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네, 그걸 깨달아야죠. 이제 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산 갔다 왔지만 그 일 때문에도 마음도 좀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목회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참 이 복잡한 일들이 막 여러 개가 함께 겹치면요, 뭐 이거 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 다윗은 그때 회개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유, 저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저런 아유 저기 아니야. 아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판. 다윗이냐 사울이냐?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어쩌고 사울이 어쩌고 모세가 어쩌고 뭐 미리암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며 또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